오늘 우리 주일학교 자리에 목사님이 오랜만에 섰는데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서 자, 우리 렘넌트 아볼로 우리 3월 첫 주 우리 기도 수첩 말씀 제목입니다. 렘넌트 아볼로. 아볼로는 사람 이름이에요. 남자 렘넌트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우리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렘넌트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실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열매 실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 열심히 공부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뭘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이러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초등학교를 1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다녀야 돼요? 6학년까지 나와야 뭐가 나와요? 초등학교 이 사람은 나왔습니다 하는 졸업장이 나와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니고 나는 학교 다니기 싫어요 하고 그만둬버리면 초등학교 졸업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은 5학년까지 다녔어도 저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요. 실력이라는 말이 뭐냐면 끝까지 가서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힘, 그걸 실력이라 그래요. 나는 공부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한 게 어디에 나와야 돼요? 성적표에 나와야 돼요.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국어 점수가 10점밖에 안 나왔어. 그럼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실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실력이 없다는 뜻이 모르겠어요? 실력이라는 말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았어요. 사과나무는 원래 6년이면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6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안 맺어지면 그 사과나무는 뭐가 없어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제로 열매를 맺는 힘이에요, 이게. 몰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목사님은 더 설명할 힘이 없어요. 실력이 없나 봐. 가르치면 알아듣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알아듣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실력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실력이 없진 않은데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아볼로는 어떤 실력을 갖췄냐면 일단 태어난 동네가 좋아요. 알렉산드리아. 이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이 동네는
그때 당시에 이 아주 학문에 대해서 열정이 많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동네였어요. 막 놀고 뭐 장난치고 뭐 게임하고 아니면 뭐 이런 동네가 아니라 이 동네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동네 가면 공부 안 하던 친구도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마음이 많았고, 그리고 또 그 부모님이 말을 잘했나 봐. 같은 말을 해도 말을 참 잘하는, 그걸 보고 언변이라 그래요. 말을 잘하는 능력, 요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아볼로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뭘 또 갖췄었냐면, 어렸을 때 요 실력을 갖췄지만 실력만 가지고는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 못 받아요. 실력 있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 많아요. 강원도에는 별로 없지만 서울 가면 많아요. 강원도에 있는 대학에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 쪽에 있는 대학에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학 사역을 해보니까 우리 강원 지부에 있는 아이들하고 대화해 보는 거하고 서울 지부에 있는 아이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해보니까 알아듣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빨리빨리 알아들어. 그리고 말에 대한 오해가 없어. 그리고 이해가 깊이가 달라. 목사님이 의도하는 말을 정말 잘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도 뭐가 잘 없냐?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고 영적인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 그게 영역이에요.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내 영혼이 자라나고 힘을 얻고 실제로 흑암 권세를 꺾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내가 기도의 힘을 실제로 갖춘 것, 그게 영역이에요. 이런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데 아볼로는 처음에 이 영역이 없었어요. 영적인 지식도 없었고 영적인 실제적인 힘도 없었어요. 이 아볼로는 뭐밖에 몰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는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이 예식을 행할 때 받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죄를 씻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럴 때 그때 받는 게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 세례를, 침례를 받는데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볼로는 실제로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는 있었지만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 많은 유대인들에게, 또 많은 저 불신 현장의 흑암 속에 묶여있는 마귀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영향력이 너무 적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고 있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밖에 모르던 이 아볼로에게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나오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만남의 축복 속에서 이 아볼로가 이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 아볼로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볼로는 요거밖에 몰랐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단의 나라를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브리스가 부부가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었어요.
실력 있는 아볼로는 이 사실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고 그렇구나. 아, 이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구나. 어쩐지 초대교회 이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다른 것 같더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그 안에 있는 많은 평신도, 또 여기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이런 사람들 보니까 말하는 게 다르고 현장에 실제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자기는 왜 그게 안 되지? 그러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딱 듣고는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드디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 아볼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었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붙잡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 아볼로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많은 사람을 실제로 살려내는 이 구원의 축복,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이 축복을 아볼로가 누릴 수 있게 되어졌어요. 세상에는 실력 있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러나 그 실력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실력 많은 사람은 저 미국 가면 많아요. 저 하버드 대학,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의 대학들이 많아요. 거기에 가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IQ가 150 넘는 사람들이 많아, 그 동네가. IQ 150이 넘으면 목사님이 물어봤는데 IQ가 150이 넘으면 어떻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IQ가 160이 넘었어요.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책을 보면 외워진대요. 외우려고 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책을 보면 외워진대요. 수학을 보면 이해가 된대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다 이해가 된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천하에 재수 없는 천재라고 해요. 천재예요, 천재.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재수가 없어.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그걸 알아듣고 외우는데 얘는 그냥 보는 순간 아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 누가 그 이름을 천재라고 해놨는지 잘 지은 것 같아요. 실제로는 하늘에서 내려준 재능 있는 사람을 보고 천재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친구도 실제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돼요? 진짜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임하지 않고 그 인생 속에 그 사람의 삶 속에 자꾸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그거는 수학 공식 가지고 못 풀어요. 실력 가지고는 절대 해결 안 돼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실력이 있었을까요? 영역이 있었을까요? 요셉은 처음에 뭐부터 있었을까요? 실력이 있었을까요? 영역이 있었을까요? 실력이 있었을까요? 영역이 있었을까요? 실력이 있었고 그 실력을 어디에다 집중했냐면 영역에 집중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좋은 대학교 가는데 성적 내는데 거기에만 집중해요. 그런데 실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이 힘을 정말로 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바뀌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 머리가 총명하고 똑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아버지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 속에서 CVDIP가 나왔는데 그게 세계복음화하는 응답으로 나타났어요. 이 아볼로는 어렸을 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의 배경이 좋았기 때문에 성경도 잘 알았어요. 그렇지만 미처 뭘 몰랐냐면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히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미처 몰랐어요. 많은 어른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아볼로처럼 이렇게 실력만 갖추고 끝나는 어른들도 꽤 돼요. 이렇게 되면 세상 나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실제로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 지옥의 배경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지고 우리를 막 공격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팔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렇죠? 청소년에게 어린 초등학생한테 술하고 담배를 팔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런데 그걸 파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걸 팔면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도 파니까 팔면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앞에도 보니까 그 술집 이름이 하필이면 서씨야, 서 선생이던데 거기가 영업 정지를 당했어요. 왜 영업 정지를 당했냐면 미성년자한테 술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 걸려가지고 영업 정지를 당했어요. 보니까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 그럴 만큼 세상은 이상해요. 어린아이들에게 술, 담배 팔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마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마약에 미쳐 있어요. 왜냐? 마약은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약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린 사람들한테 이 마약 줘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뇌를 파괴하고 마음과 생각을 파괴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걸 실제로 바꿀 수 있는 힘은 말로는 안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실제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마음속에 딱 갖춰야 돼요. 두 가지를 내가 갖춘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다. 두 가지를 갖춘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실력을 갖추려고 하면 학교의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돼요. 그런데 영역을 갖추려고 하면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특히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 것을 가르치지만 그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가르쳐내고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꿈을 꿔서 실력을 키우는 이런 금토일 시대를 놓고 진짜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지성과 영성을 갖출 줄 알아야 됩니다. 지성이라는 게 뭐냐면 지식이 이렇게 내가 뭔가를 배우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성품이, 그럴 수 있는 내가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한 친구는 딴짓하는 사람이 있고 한 친구는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품이야. 그걸 보고 지성이라고. 지성인들은 그래서 누가 말할 때 함부로 그 말을 자르고 자기 말하고 이렇게 안 해요. 지성인들은 누군가 나에게 말할 때 내 생각 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나에게 말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는 집중력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말할 때 잘 들어요. 그러면 잘 듣기만 해도 공부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은 초, 중,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과외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선생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듣기만 했는데 늘 90점 이상 맞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목사님이 90점 밑으로 성적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성이 있다는 말. 잘 듣기만 해도 돼요. 잘 들을 줄 알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실수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듣는 힘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하면 그걸 자세히 듣고 집중해서 들을 줄 아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지성이에요. 그럼 영성은 뭘까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지성과 영성을 갖춰야 돼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은혜를 꼭 받아야 해요.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받을 수도 있고 또 후천적으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와 또 가정의 부모님들이 이걸 조금만 도와주면, 이건 이 지성과 영성은
어릴 때 어린 아이들은 내 마음대로 그게 안 돼요. 이거는 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 교회에서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 이게 가능해져. 막 전쟁 난리통인데 지성이 생기겠어요? 생길 수가 없어요. 또 집안이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영성이 생기겠어요?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영성과 지성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성과 지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거는 보여줘야 돼요. 부모를 통해서 또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이요, 그걸 배워요. 또 누군가 말할 때 그걸 자세히 듣고 이러면 배워요. 집에서 남 얘기 많이 하고 남 헐뜯고 막 교회 얘기 함부로 하고 이러면 그런 말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지성과 영성을 망쳐버려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이거는 부모님들이 배경이 되어야 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지성과 영성이 갖춰지면 결국은 뭐가 생겨나느냐? 실력과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실력이 뭐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 힘. 영역이 뭐예요? 영적인 실제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이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세상에서 배우는 많은 지식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같이 열심히 공부해요. 이 균형을 못 맞추면 세상 공부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면 결국 누구의 노예될까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사단이 원하는 일에 심부름하게 되어져. 결국은 불신자들 밑에서 매일 고생하고 그 사람들 눈치 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냥 한 달에 한 번 월급 좀 받고 그걸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그냥 그렇게 삶을 살다가 끝나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세상 공부만 열심히 하면 결국은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더 우리는 중심을 두고 배워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두 가지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영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양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이제 갱신을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중고등부,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치부 다 같이 예배의 모습을 제대로 갖춰서 정말 예배가 이런 거구나.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른 예배에 같이 참석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배의 모습을 제대로 배우고 예배 속에서 함께하는 이 축복들을 실제로 좀 볼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전체 예배를 조금 갱신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우리 김유신 전사님하고 우리 김동규 전사님하고 같이 대화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이 부분을 같이 이제 우리 각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사님들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배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 예배의 행복과 축복, 그런 것들은 영성을 갖추는 일에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어져.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 집, 교회밖에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학교, 집, 교회. 이 세 군데에서만 살았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 가면 늘 뭐 했냐? 일단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피아노 앞에 모여서 피아노 잘 치는 이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피아노 반주를 치면 그 옆에 서가지고 뚝 둘러서서 매일 찬양하고, 그 찬양 가사가 무슨 노래 나올까요? 세상 노래 나오지 않겠죠. 그 찬양 안에는 성경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이런 찬양 가사들이 많아요. 그걸 목사님이 몇백 곡을 외웠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것이 어디에 스며들어 있냐면 목사님의 영성을 갖추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학교 다니는 동안에 수업 시간에 정말 졸질 않았어요. 왜 안 졸았냐면 못 들으면 그걸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졸지 않고 딴 생각도 안 하고 장난도 안 치고, 그러고서는 열심히 들었어요. 그게 뭐가 되어지느냐? 지성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어져요. 지성과 영성을 갖추는 것은 정말로 축복이에요. 이렇게 되어질 때 나중 시간이 지나면 실력과 영역을 같이 갖추고 실제 세상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실제적인 답을 얻을 수 있게 되어져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 매일 한 번은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해요.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서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이번 주에 주신 말씀 묵상하는 시간, 학교에서 배운 거 그거 복습하는 시간, 또 더 나아가서 예습도 할 수 있다면 좋겠죠. 이런 시간. 그리고 책도 봐야 돼요. 많이 볼 필요 없어요. 몇 장만 보면 돼요. 어떤 책을 봐야 되느냐? 일단 이런 위인전,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과 관련된 책들. 요 두 종류의 책을 어렸을 때부터 꼭 읽으세요. 요 잠깐이지만 요 읽는 책들이 아주 중요해요. 목사님은 우리 어머니가 책 읽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는 책을 이렇게 읽으시고는 꼭 나에게 줘요. 줄 때 그냥 주지 않고 내 마음속에 요 책을 읽을 수밖에 없도록 뭔가 한마디를 해주고 주셨어요. 원서가 이거 읽어봐라 그러면서 이 책에 무슨 내용인지 막 감동을 막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크게 표현하시면서 야 이거 보니까 막 너무 감동이 된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동기를 부여해서 책을 주시곤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읽어봐라 하면서 주는데 어머니의 눈이 막 뭔가 막 쏟아지는 것 같아. 그 책에서 받은 감동이 고스란히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나한테 이 책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눈을 보고 책을 보니까 단숨에 읽어 내려간 책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는 그런 책들을 이렇게 어렸을 때 이런 독서를 목사님이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한 번씩 그 어머니가 이렇게 책을 보시고는 집안에 이렇게 이제 있는데 또 돌아다니는 책들이 있어요, 집안에. 근데 그걸 이렇게 한 번씩 보시고 애비야 이 책 읽어봤니? 하면서 보시고 보라고 이렇게 나한테 줘요. 그럼 이제 어떤 거는 읽어본 것도 있고 안 읽은 건 잠깐 이렇게 또 참고해서 보고 그렇게 해요. 왜 그러느냐? 어렸을 때 책을 보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말씀 보고 이것은 이 두 가지를 갖추는 지성과 영성, 실력과 영역,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중요한 바탕이 되어져요. 이 바탕을 갖추는 일에 우리 어린 랩런트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사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고 실제 그런 응답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옆에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찬양할까요?